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게 좋아한다는 말인가요? 보통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좋아할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 사랑이 바뀌어서 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진짜 사랑은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용서와 희생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때 용서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부모의 모습이고 그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어떠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죽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을 다하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와 그 희생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용서가 있는지, 용서와 희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욕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상대방의 운전자가 과격하게 운전을 하거나 위협을 가할 때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욕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안 좋게 운전할 때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욕을 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용서해 줍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용서를 해줍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실수를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욕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바로 용서와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포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가 힘들게 살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10여 년간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온전히 해석을 하고 왕의 신임을 얻은 후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예,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지내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이 저렇게 바뀌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요셉을 만납니다. 예,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자신이 형제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절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요셉이 자신이 그들의 형제임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 요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신들이 요셉을 팔 때,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변화된 모습에 놀랐을 겁니다. 예, 문제는 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이 시작될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요셉을 동생을 만나서 기뻐해야 될지 반가워해야 될지 아니면 그를 두려워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이 분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형들의 걱정을 요셉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동생이라는 것을 밝힌 요셉이 처음으로 꺼낸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물론 지금 이 상황이 걱정하지 말란다고 걱정이 안 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형제들은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도 분명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자신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우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더 크게 무섭게 복수를 할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형제들의 모습은 일단 놔두고 요셉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원망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요셉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형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요셉의 삶과 환경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면 여러분들 사역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이 이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가끔 기분 날 때 아니면은 말 잘 들을 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형들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쏟아내도 부족할 것 같은 형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그 요셉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셉이 어떻게 해줄까? 그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을 그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앞에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가뭄의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 그리고 문제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애굽에서의 400년 종살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를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단순하게 형제들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하고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아멘.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요셉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앞으로 5년은 더 요셉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면서 요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관심사고, 요셉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 그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지 않고 매우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는데도 그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시선은 오직 요셉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불안함은 나중에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그 사람들, 그 문제들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시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못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
그 미래를 알지 못하던 노예 생활하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생을 하고 있나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있나요? 고생을 하던 그 노예 시간만 본다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이후의 시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고, 요셉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작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크게는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의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고난은 지금의 힘든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 계획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놀랍게 그 계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에 서 있는 형제들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닥친 문제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제들이 한 일이 잘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생명과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요셉을 만난 후에는 요셉이 어떻게 복수를 할지 불안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것까지도 바꿔서 선한 계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면 빨리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를 축복해 주셔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살도록 놔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 기간이라고, 연단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많은 복을 받고 많은 복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총리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13년간 연단을 시키셨다. 요셉을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13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가 아니라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13년을 고생했으니까 당신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고난을 받았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첫 작품.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녀가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돈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복을 주고 돈을 주기 위해서 연단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시간들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고난을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본인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웃의 생명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요? 그 시간들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요르단 땅에 함께 모여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게끔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처럼 시선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눈을 감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생명에 살리는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13년을 고생했는데요. 한 민족을 살렸고요. 13년을 고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고난이 다가온다면 피하고 싶지 고난을
자청해서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할 때, 고난을 줄 때, 그때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나의 삶을 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거고요. 아니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어야 될 자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힘들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던져놓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에 단 사탕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형제들은 자신이 닥칠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지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문제와 나의 회사와 나의 사역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매 순간 인도하실 거고요, 완벽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장에서 아버지 사람들 만날 때 아버지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또 주님으로부터 떠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고난들을 바라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 힘든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여쭤보시길 원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때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힘든 시간에 허락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문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힘든 시간에 허락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내 절망의 시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일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여 아버지 나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감당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작은 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가 잘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드려야 될 분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섬겨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요. 대신 죽어가면서까지도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 달라고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금 험한 길로 인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없는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죽어가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기를 간구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